솔로몬의 범죄함이 얼마나 큰 문제 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지를 알 수 있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혼한 것이 곧 후궁이 700명이죠. 또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다 1000명이 이방 여인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대부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결과로 이 많은 첩과 또 후궁들이 있게 된 거죠.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11장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것,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위배한 것의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 오늘 르호보암에게 1지파를 주시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11장 35절 36절 말씀이 르호보암이 실질적으로 왕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나뉘어져요.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다?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참 간구해야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순종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든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그러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그 일을 성취시킵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솔로몬의 불순종이 북남으로 나뉘게 되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왕의 시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남과 북의 그 끊이지 않는 전쟁을 예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게 되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 라는 것을 살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됐겠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게 되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여기서 단순히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게 되고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지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던 것이죠.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태에 어쩌면 시작점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의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3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암몬 족속,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아마이거든요. 31절 르호보암이 죽을 때에도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라고 써요. 그만큼 르호보암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나아마, 그것도 암몬 사람이죠. 솔로몬이 통혼한 사람 가운데 암몬 사람,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밀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몰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암몬 사람으로서 밀곰을 섬기는 인물이었거든요. 솔로몬에게 시집을 와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서 왕궁에서 그러한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후궁과 첩들에게 다 그런 일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르호보암은 보고 자랐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 또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11장 33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의 이 범죄의 시작은 통혼한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나라가 나뉘게 된 원인이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의 어머니 나아마가 섬기는 그러한 신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해서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죠. 그 모습이 23절, 24절이에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는 그들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또 금송아지나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남유다도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본 받기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좋은 습관 기르고 좋은 본 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나쁜 본, 옳지 않은 거 본 받기는요 눈 깜짝할 새에 본 받아버려요. 그냥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럼 스캔이 돼가지고 금세 나도 모르게 나쁜 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르호보암 때문에 아니라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때문에 지금 그나마도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쁜 본은 금세 본 받는다고요. 어머니 나아마의 나쁜 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나쁜 본 금세 본 받아요. 그래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쫓아내셨던 그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된 거죠. 솔로몬과 암몬 사람 나아마의 영향으로 르호보암의 죄악이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애굽의 왕 시삭을 사용하십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할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이 북남을 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왜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가? 역대하 12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까? 그것은 르호보암과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그냥 애굽이 땅 따먹게 하고 싶어서 자기들의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들어서 유다와 르호보암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의 결과가 애굽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이죠.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인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겼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겨 금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든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공들여서 행했던 사역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그것 빼고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의 보물을, 왕궁의 보물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솔로몬의 업적,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이 건축되어져서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데, 이런 것을 빼앗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정통성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지금 이 한 문장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우리 인생의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불순종해도, 지금 내게 어떤 좀 문제가 생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대를 거듭할수록, 지금 그러잖아요.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될 아비암, 이런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세대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 부모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좋은 본 보기는 어렵지만 나쁜 본 보기는 쉽다니까요. 이러한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번영기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이 자신은 물론 공동체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종국에는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지만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패망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꼭 미안하지만 범죄한 우리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어머니 신앙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어머니 신앙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어도 그녀의 그 신앙이, 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한 것을 보고 그를 양아들로 세우고 자신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신앙. 두 번째, 범죄함에 대해 하나님은 갈등과 전쟁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또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고 나의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뭔가 죄로 인해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돌이킬 회개의 기회라고요. 세 번째, 회개와 용서만이 갈등과 전쟁 문제를 종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회개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태도가 갈등과 문제를 해결케 하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비참한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